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신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숨기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소위 메시아인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 활동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사방에서 선전하고 스스로를 자칭 메시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도 몰려가고 저기에도 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예요. 심지어 병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도 자신이 이런 일한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성을 숨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관이 너무 왜곡되고 심지어는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를 찾아요. 근데 메시아를 찾는 이유가 그분이 진정 주님이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꿈꾸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요. 또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군중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오는데 다른 공관복음서는 주목하지 않는 대목을 말을 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된 메시아상을 가진 거지요. 이렇게 이 당시의 메시아관은 왜곡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예수님한테 쏟아내면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을 투사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부터 경제적인 메시아, 심리치료의 메시아까지 온갖 메시아상을 갖고 옵니다. 결국은 이 메시아나 이 메시아가 만들어내는 신앙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필요이죠. 예수님은 이것은 옳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다고 보셨어요. 당신은 그런 메시아 노름에 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다르게 지금 나오시잖아요. 여자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태까지 이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면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을 듣는 여자한테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한테, 사마리아인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여자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결한 여자한테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시고 있다. 제자들한테는 살짝 말씀하시고 절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이 여자한테는 스스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의 형제 자매로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당신의 말을 차곡차곡 새겨 듣고 스스로를 오픈하는 걸 봤어요. 굳이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도 되는 자신한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용기 있게 솔직하게 오픈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까지 드러내요. 여자가 당신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주님도 육신이 되신 말씀이니까 사람 마음하고 다 똑같은 거지요. 같은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구나.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적절히 공감해주고 마무리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스폰지처럼 지금 내 말을 새겨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빨아들이고 있구나.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니까 당신의 말씀을 정말 가뭄 속에 메말라가던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자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이 여자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대견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직하면 나중에 이 여자를 보고 너무 흡족하여서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겠습니까? 수백 번을 만나도 그 어떤 영적 교감도 없는 물리적인 만남이 있는데 이 여자는 2-3시간 남짓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영적인 우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친근하게 느끼셔서 여자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내 자매이니 내가 가릴 것이 없구나.
묵상하면서요, 나도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 돼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한테 친근하게 예수님이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친근하게 느끼셔서 당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존재세요?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진정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날 준비가 된 여자예요. 메시아관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친근하게 느껴져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메시아인 당신을 진정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 필요만 끊임없이 투사해낸다. 그런다면 주님 당연히 이 여자에게 당신 오픈하지 않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오픈을 했다. 이 말은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다 채워줬다고 봤습니다. 주님을 주님 자신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이제 제대로 만나면 그분 한 분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게 되지요?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육체로 나타나신다면 주님은 나한테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실까? 내가 주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으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아시고 안심하고 당신을 내게 드러내실까? 어떤 분은 저는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목이 이 칼바르트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가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내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아 나서요. 저도 제 필요를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순례의 종착점을 찾았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필요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빵에 대한 욕구, 경제에 대한 욕구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공고함, 니고데모 같은 경우죠. 그리고 정말 영혼의 목마름까지 저급한 수준부터 고급의 수준, 저속한 수준부터 고차원적인 수준까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필요 다 채워주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빵 주세요. 질병 걸린 사람 나무라지 않고 그 질병 고쳐주세요. 니고데모처럼 정신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찬찬히 들어주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여자처럼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남편이라는 인생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들도 캐내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들어주세요.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겠다고 온다면 좋은데 끊임없이 내 삶에 다양한 문제들만을 주님한테 가지고 와서 한 문제 해결받으면 그 다음 문제, 그 문제 해결받으면 또 그 다음 문제. 결국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시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싶으면은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진정 내가 너에게 누구냐? 진정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냐? 너는 진정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냐? 아니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이로 여전히 찾아다니고 있냐? 만일에 내가 그런 신앙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내 앞에 당신 자신을 안심하고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깊이 찌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질고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며 무엇 때문에 끙끙대는지 아세요? 당연히 주님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 저 친구는 40년을 나를 믿었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만 만나려고 그래.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 끊임없이 조건을 달고 나를 만나려고 그래. 주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내 속에 있는 이 니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이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답이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담금질하세요.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저는 주님이 담금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야에 40년 유리하면서 고통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세월들을 계속 허락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계속 정화시켜 가십니다.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요 답이 나에게 나오고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영원한 상급이다. 나 하나님이 네 영원한 상급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상급 아니다.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찾으라. 그러면 너가 만날 것이고 너는 나에게서 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이제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껏 당신 자신을 노출하시고 노정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저희들 앞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비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필요와 내 욕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분은 아마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주님을 또 비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열망을 채워주시나 무엇보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네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된 메시아, 오염된 메시아, 병든 메시아를 오늘도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추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권능이 떨어지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때로는 진리의 파편을 질리는 것처럼 그 앞에 경배하며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생명이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요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종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문안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다른 모든 것들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 자신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진정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주님 자신으로 만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이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님을 순전하게 만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